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까지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저희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지만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남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날 또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언젠간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에게 유리컵 하나, 빈 유리컵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그냥 다 흡입하면 그 컵의 공기를 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진공 펌프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면 컵이 깨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빈 유리컵에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컵 완전히 끝까지 담으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공기를 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한다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제거하고 또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또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한 3번, 오전 또 정오, 오후 이렇게 3번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닌,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조소를 쓰게 합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 먼 바사 왕국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다리오 왕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는 사자굴에 넣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그런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필요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자신을 과시하면서 기도하며 또한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인가 던져주면서 나는 이렇게 구제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한 부류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에 평생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한번 평생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부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진뱅이에게 오늘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평생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보고 사람의 손만 보고 무엇인가 자기가 던져줄까 하는 것을 본 그 안진뱅이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6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고 돈만 보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사람이 아닌 오직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다 찾아올 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외치기를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주목하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앞에 나와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나는 너희에게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 같이 베드로는 앉은 뱅이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은 뱅이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다 앉은 뱅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조차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허물로 우리의 심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앉은 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무엇을 보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거울만 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은혜교회 가서 사람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만날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그 말씀으로 임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앉은뱅이가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앉은 뱅이에게 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앉은 뱅이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걸으라라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걸으라라는 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에게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인 걸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걸으라 말씀하실 때 그가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피가 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7절에 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다시 말해서 죽은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피가 도는 그 발과 발목에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걸으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죠. 저희 아내가 낳고, 다른 아이들은 돌이 돼야, 돌 지나면은 아이들이 아픈다고 합니다. 좀 성장하기 위해서 면역도 강화되고. 근데 우리 아이는 돌 지나고 아픈 게 아니고 한 4개월 지나서부터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열이 아주 높이 올랐습니다. 한 40도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새벽에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계속 이제 열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로 재보니까 실제로 그 40도였던 그 열이 확 내려가서 한 37도까지 그냥 내려갔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놀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기쁨은 한 5분 정도 갔습니다. 5분이 흐르니까 아이가 또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나의 권능이 부족하거나 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닌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은 그냥 열아 떨어져라 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다시 열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힘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문선명이나 박태성 같은, 지금은 이단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치유의 역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서 그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치유의 그런 모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이 안준뱅이는 40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던 이 사람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은과 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피로를 줄까, 자신의 것을 채워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자신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가 서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는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지듯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그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입니다.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미라는 단어의 어원은 간증하다, 선포하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살리셨다고 선포하는 것, 간증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준뱅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걷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40년 동안 앉아있던 나를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셨다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안준뱅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적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준뱅이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본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5,000명의 유대인들,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000명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실 때 자신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들에게 나눠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000명이 먹은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안진뱅이들,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뒤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한 사람 뒤에 3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만나는 사람의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진뱅이,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5,000명의 놀라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교회 우리가 교인이 한 200명 되죠? 어른들. 그 200명의 안진뱅이가 다 일어서면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2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의 그 놀라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하여 주시고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 몰려온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